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어떤 말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기쯤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이 서로 간에 어떤 그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강대국이었고, 그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이 세력 다툼이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열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보다는 애굽이나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열강 사이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열강들, 권력을 잡고 있는 권세가 있는 권세가들에게 자기들이 줄을 대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켜나갈까. 유대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이 그런 삶의, 그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과오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 다윗의 집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다윗의 혈통을 지켜나온 이 왕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 다윗의 그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말도 안 되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선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거는 배반자다. 예레미야 저 사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예레미야를 때렸고,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었고, 예레미야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 버스 정류장 옆에 항상 있었던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부스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항상 구두, 수선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길을 가다 보면 구두, 수선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 구두라 할지라도 버리기 아까운 구두, 아직도 쓸 수 있는 그런 구두들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수선을 해서 또 한동안 그 구두를 신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 구두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 구두를 수선해서 다시 만들어 다시 새롭게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구두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구두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버렸을 겁니다. 아무리 새 구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새 구두라 할지라도 그냥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 구두라 해도 내가 거기에 애착이 있고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간직하고 조금 헤어지고 조금 찢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수선해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이걸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도 괜찮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애착을 보이셨어요. 아주 큰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들을 고치시고 마치 구두에 그 굽을 가는 것처럼 고쳐서 또 새롭게 만드시고 구두가 헤어지면 다 광칠을 내서 번쩍번쩍한 새 구두처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과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 교만 이런 것들을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또 인도에 나가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왔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자기들의 기득권과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7절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유다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자기들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책무와 자기들의 의무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 받아 누리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역대하 36장을 보면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유다가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22절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2절 말씀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는 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후 약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유대에 대한 역사 기록을 남긴 기록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70년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상황이 여인들이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거기 있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그 생활이 피폐해졌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그 70년 이후에 한 번도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제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레위 자손이라는 이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그 자리, 다윗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거다. 그 왕권을 이어나갈 거라고 약속하셨고 레위 자손들의 이 어떤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이어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고 모든 것들이 마침표가 찍혀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의로운 한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으로 유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그런 어떤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들이 다 끊어졌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가 왕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 세상의 큰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고난까지 다 당하셨지만 그 사단의 제일 큰 무기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 땅의 왕으로, 전 우주의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왕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왕권을 잘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또 자기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왕권의 반열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누가 나를 화가 돋게 하고 조금만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냥 파르르 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들을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나에게 위협이 있고 조금만 내가 낙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나의 모든 삶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영적인 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왕의 권세를 누려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왕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00원 버스에 우리가 몸을 싣고 갈 때 기사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냥 쭉 밀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쭉 밀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 영적인 왕권의 반열 아래 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10,000원 버스를 타고 갈 때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쭉 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의 반열 아래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차를 내 스스로 운전하고 가는 운전사와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영적인 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왕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직분은 선지자적인 직분입니다. 선지자적인 직분은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시각,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시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신학,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없는 말씀이 돼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세상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말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서고 좋은 씨가 있는 책이고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말씀이 돼요.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로 내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시각, 신앙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이나 신앙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져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 선지자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면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직분 중에 하나는 제사장적인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이유가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죄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도 항상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이웃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섬겨 나아가고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다툼과 싸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장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들을 합니다.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 저희 교회도 구제와 선교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세상과 함께 화목해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시고 선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배려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또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흥분을 느끼고 또 그것을 따라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 가면 말이지 왜 자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그렇게 뭘 죄를 졌다고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100% 우리가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적인 삼중직,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다 끊겨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직분들을 함께 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우리를 고치셔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직무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잘 행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